네, 우리는 4주간 기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듣고 확인하고 요청하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사실 그러면 15,000명 이상이 되겠죠. 이 당시 분위기를 요한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당시 뜨거운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에 둘러싸여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권하여 억지로 배에 태워 건너편 마가복음을 보시면 가버나움 동북쪽에 있었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쯤 해가 저물었다라고 말하는데 대략 6시 정도입니다. 이처럼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인데 배를 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4명의 4인방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 아주 잔잔하면서도 갑자기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마주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돌풍이 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또한 갈릴리 바다이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나오죠. 네, 요한복음을 보니까 심리, 다시 말해 한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24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하죠. 무슨 상황이냐면 갑작스런 돌풍이 불과 동시에 큰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크루즈나 큰 여객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12명 정도가 탈 수 있을 만한 배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IBS를 막 들고 패들링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훈련되고 단련된 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크게 파도가 치면 이 노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이 4인방도 참 힘들었겠지만 나머지 8명 어때요? 이 배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탈 줄만 알았지 잘 몰랐던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멀미도 하고 두렵고 굉장히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하필 이렇게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만 어린 마음을 가진 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일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잘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48절,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하사 그들에게 오사.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걸까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3시간씩 나누어 구분했는데 1경, 2경, 3경, 4경이라 했어요. 그러면 밤 4경이라 하면 시간이 얼마큼 됐을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자,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시점이 한 오후 6시 정도 생각했을 때 한 4km 정도를 노저 갈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새벽 3시나 6시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몇 시간이 지난 겁니까? 최소 한 9시간이나 10시간 정도를 힘겹게 노를 젓고 막 파도 치는데 떠밀려 가지 않으려 굳게 막 붙들고 있는 상황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이죠. 너무나 고생하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왕 제자들에게 오실 생각이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빨리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48절 보시면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시고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이 제자들이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너무나 늦은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셨는데도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기다림과 못 본 척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아니, 직접 오기 힘드셨다면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왜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제자들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지금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히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어진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안 그래도 밤새도록 힘겹게 노젓고 잠도 못 자고 버티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정신이 반쯤 나간 상황인데 어때요? 이제는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놀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유령이라, 우리말로 귀신이다, 이렇게 지금 막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며 소리치거늘. 지금 웃으셨지만 여러분이 그 배에서 밤새도록 10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이다가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새벽 한 3시, 6시 사이 어수룩한데 저 바다 위에서 뭔가 막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엄청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죠?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경책에 즉시 여기에 좀 동그라미 쳐놨어요. 조금 더 놀리지 않으시고 즉시 이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주여, 주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지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기도의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이 한마디,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의뢰히 부르는 것,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이 첫마디, 이 한마디를 먼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아주 막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뭔가 표현을 잘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 모든 상황 다 아시죠?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아시죠?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진짜 원어상으로도 부르짖다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사실은 단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의 내 모든 상황과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주님께 속해 있는 문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이 외침에서, 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응답하심을 내가 듣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 이 주님이란 말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한마디도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시죠?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 주님은 다 아시죠?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뭔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주님을 향한 이 외침, 간절한 부르짖음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라 하시니.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물 위죠. 제가 예전에 아주 높은 117층이더라고요. 아주 높은 이 건물에 가보니까 바닥이 훤히 보이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라 해서 막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머리로는 올라가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밑이 보이는데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강화유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센 바람이 부는,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 위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데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성경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걸까? 한참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게 엄청 놀라운 겁니다. 그냥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배에서 내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떨고 있는 내 삶의 자리, 그리고 겨우 붙들고 힘겹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내 상황과 그 현실과 그 문제로부터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결단할 수 있고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붙들며 주님께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 앞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일명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이 두려움이 의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삶의 문제와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나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 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상황이 어찌 되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30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구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님, 구해 주시거나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심정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많은 관계의 문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까?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너무나 고맙지만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기도의 손을 뻗으며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기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아주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내민 이 기도의 손이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며,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셨구나, 이것이 우연이고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이면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기도의 손을 주님 앞에 듭시다. 올 한 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다 해보고 안 될 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이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하여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내가 여기 계심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향한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영혼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영혼을 실망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상처를 바라오는 자의 향해서 한날 먼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삶의 모습을 오직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기도에 손을 쥐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내 이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을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을 지금 내 영혼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친 풍랑처럼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배에 부딪혀 올 때 우리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놀란 하나님의 축복,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너희 인생의 배에서 내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고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간절히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계속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담대히 나아가며 함께 세워가야 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공동체가 되도록 진실한 사랑의 나눔에 있는 목장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어가는 훈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역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기쁨을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영혼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삶을 주시는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부탁되어져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선함 속에 싸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 안에 끌어들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주시도록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하나님 그러기에는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잡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로 새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좋은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목장이 오직 더욱더 주의 하나님 사랑이 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예물을 얻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목장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리고 그런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목장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힘써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진정으로 믿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사도를 위하는 자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안정한 여인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성령이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하나님의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시옵소서. 그런 사역 공동체의 삶을 모두가 드리고 원합니다. 말씀을 세우시고 사역자의 삶을 우리가 영원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영원자로서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축복하여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로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각 분야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회 목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내 삶의 모든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예수님을 천천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를 아버지 올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는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시간에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물 아버지 성령의 물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시간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지역의 어려운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세상의 것을 잠깐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을 조금만 미신 것을 온전한 질서를 다하여 하나님 올라오신 열매와 때로는 아버지 낙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며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이끌어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진정 아버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는 우리 참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범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승리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름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시며 사용하여 따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우리 공고한 사망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기도할 텐데 우리 지체들이 그 사망의 환경에 붙들리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원하며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그들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인 중한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거친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로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시고 오늘도 긍휼과 성숙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살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발견함으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삶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작더라도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합심을 이들을 위해서, 사랑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신년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어떤 일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께 우리의 기도섬을 내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지치고 낙심치 않도록 넘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의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긍휼로 성숙으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